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닮아야 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그 모습이 이삭에게도 나타났다, 이삭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속이는 모습이 자녀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하는 모습이 이삭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가보면 30대 그리고 초반 30대에 결혼한, 그래서 신혼 가정이거나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 가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 어머니를 잘 몰랐고, 어쩌면 어머니의 싫은 모습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처럼 그릇을 정리하더라고, 어머니처럼 음식에 간을 하더라고, 내가 정말 어머니를 따라 살고 참 많이 닮았다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유전자의 힘이죠. 딸은 엄마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닮아서 그릇을 정리하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더 보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만들었고 오늘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한 번씩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룩함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맛집을 따라가야 되고, 좋은 커피집을 따라가야 되고, 돈이 되는 주신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고,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닮은 거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 거룩함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음란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은 육체의 흔적을 남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란과 싸워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음란과 싸워서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한눈 팔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카페를 갑니다. 좋은 장소에 갑니다. 근데 눈에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네, 다 모르시는구나. 전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눈이 돌아가거나 고개가 돌아가면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한눈 팔지 말아라, 음란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물질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인맥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 쾌락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음란을 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눈을 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보다 멋있고 잘생기고 이뻐서 내가 잠시 너를 놓쳤어,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잠시 졸다가 너를 보지 못했어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시편 17편은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너를 지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고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지 않아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딱 보고 있을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슴에 담고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시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대한다, 아내에게 가치를 둔다,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한다 라는 말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쉽지는 않지요.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부부 사이를 로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남의 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부 사이가 쉽지 않지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을 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도, 십자가의 순종도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에게 가치를 두고 아내에게 존귀하게 대하는 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가방에 고이 모셔뒀던 사진기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열심히 찍고 다시 그 카메라를 분리해서 가방에 고이 모셔둡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찍으면 몇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몇백 장의 사진을 다 컴퓨터에 옮겨서 한 장 한 장 살펴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따로 보관해 둡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귀찮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아내에게 가치를 둔다,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말은 함께한다, 공유한다,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며 서로를 귀찮아하지 않는 게 가치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거지요. 나를 존귀하게 대하셨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에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욕은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 그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조금 더 가져봐, 조금 더 소유해봐, 그러면 너의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최근에 어떤 대기업에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가 돼서 나온 제품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바꿔볼까 하면서 가격을 봤는데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져봐, 좀 더 누려봐, 그러면 너의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예전에 풀소유로 한참 시끄러웠던 어떤 스님이 다시 방송을 켰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은 무소유를 외쳤고 무소유라는 책을 썼지만 욕망을 자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 풀소유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세욕을 따르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 안으로 자꾸 들어간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거룩이라는 뜻은 뭐뭐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해보면 세상 그 욕망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또 욕망은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영적인 존재야 하면서 육체를 막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육체를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룩은 육체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사용하는 그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 형제를 해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은 상처를 입히다, 막 때리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하다라는 뜻은 이용하다, 이득을 취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이용하고 그 형제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십니까?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하며 관계를 맺으십니까? 네, 다 그렇게 맺지 않으시군요.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형제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게 거룩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너 좀 잘생겼으니까 나 따라와. 너 머리 좋으니까 나 따라와. 너 돈 많으니까 나를 후원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사랑해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며 사랑해라.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나와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나의 삶 속에서 무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아내를 존귀하게 되고 형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랑이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힘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시대 속에서 음란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을 통해서 한눈 팔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치를 두며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믿습니다. 신부로서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라, 유행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싸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좌절하고 억눌리고 힘겨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